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왔는데 오늘 그래서 설교를 약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인내하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5가지 이유를 잘 기억하고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5가지 이유를 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잘 믿도록 해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화려한 트리를 만들거나 어떤 재미있는 파티나 행사를 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이거를 바로 잘 깨닫고 믿어서 이번 성탄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5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뭘 회복시켜 주세요? 기쁨.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길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 마을에 결혼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결혼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포도주는 그 당시 이 결혼잔치에서 기쁨을 결정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음료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소식을 아시고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이걸 통해서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 떨어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기쁨이 없어요? 공부하는데, 잘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질을 바꾸어서 이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혼인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셔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 다음에 나에게 기쁨이 없다고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 모셔서 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제 마음에 인생의 보람과 행복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6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6항아리란 말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6일날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6항아리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우리 사람의, 우리 몸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물을 주님 말씀을 듣고 채우듯이 복음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채울 때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물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고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아무 맛도 없고 기쁨도 없던 그런 마음이 아주 기쁨이 넘치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모시면 정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드렸어요. 우리는 굶어도 되는데 예수님 이거 드세요 하고 한 소년이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 그것을 들고 감사하시고 5,000명에게 띄워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양이 변하여 오병이어가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가득 차게 거두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번성케 하시는 주님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번성케 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강해져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강해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병든 몸도 주님이 고쳐주세요. 약한 몸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도 몸에 병이 많고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건강해지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빈곤하고 가난하던 삶이 부해져요. 없어도 감사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해지고 감사하는 대로 또 감사하는 환경이 바꿔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넘어져도 금반지 주워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번성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고 기업이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한교회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어주는 교회 되고 도와주는 교회 되고 수많은 선교제 개척교회를 세워주게 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모시고 번성함으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행복의 파이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권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인 권세를 주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12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도 믿는 자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선원증 나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영과 귀신들이 도망간다 그랬어요. 마귀라고 하는 놈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저도 마귀, 귀신, 악령, 사탄 이거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있고 마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동안에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마귀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으면 악한 마귀도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악한 마귀는 도적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다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는 죽이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자꾸 말마다 오해가 되게 해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분열을 시켜버려요. 죄짓도록 유혹해요. 이게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쫓아내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마귀의 막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마귀는 뿔이 나고 꼬리가 끄트머리에 또 가시 같은 게 돋쳐 있고 까맣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자기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뱀이 아름다웠나 봐요. 옛날엔 뱀이 서서 다녔나 봐요. 뱀의 모습으로 살금살금 꼼틀꼼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먹어봐. 먹어. 절대 안 죽어. 눈이 톡 떠져.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허황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유혹의 마음을 그 속에 쏙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마귀는요 뭘 하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다 생각을 집어넣어줘. 생각.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상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이상한 감정을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하와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보니까 와 이게 뭐 보통 나무가 아니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고 먹고 싶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확 드는 거예요. 감정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에이, 오늘 비 오고 추운데 예배 그냥 제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이런 마음을 더 줘요. 에이, 기도해도 별로 되는 거 없어. 안 된 거 많잖아. 왜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쓸데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넣어준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목사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으로 저를 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느 날은 일어나자마자 막 화가 난 날이 있어요.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우울해져요. 막 귀찮은 거예요. 막. 마음이 귀찮으면 그 다음에 몸도 어디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컨디션이 업앤다운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듭났을 때 이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중에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곁에서 속삭이며 내 마음의 생각인 것처럼 속삭이는 악한 어떤 영의 역사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놔두니까요 점점 걱정 근심 많아지다가 우울해져 버려. 그래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뛰어내려 창문 열어. 그래서 창문 열었대. 베란다 끝에 서봐 썼어. 뛰어 계속 누가 속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물리치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뛰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 속에서 속삭여요.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을 넣어주고 그거를 분별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내 속에 쓴뿌리가 생겨. 쓴뿌리가 모든 게 귀찮아. 쓴뿌리가 생기면 사람마다 보면 다 삐딱하게 보여. 말만 하면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비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론은 죽자, 자살하자.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왜? 마음을 마귀에게 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놈은 지나가다가 또 실수해가지고 뭘 싸는데 그게 내 머리에 떨어질 때도 있고 주차해놓고 나중에 차 타러 와보면 차에 윈도우에 새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닦아내야지 닦아내야지. 그런데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내 머리 위에 와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 짓겠다 그러면 파마해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여기 와 살아 그럽니까? 쫓아내야지요. 얘가 내 차 본넷에 들어가가지고 그 엔진 옆에다가 집 짓고 살겠다. 여기 따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놔두면 잘못하면 불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조금씩 넣었다가 흔들고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만은 마음을 지키면 되지만 악한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너 안 돼. 너는 안 돼. 틀렸어. 너는 어려서부터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돼요.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런 악한 영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송상철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웃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이상한 생각이 오고 이상한 감정이 들 때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놈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완전히 자기 집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와서 아주
거처를 정하고 견고한 진을 여기다 만들어 놔버리고 꿈쩍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데도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니까 말씀이 귀로 안 들어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꼭 방해하고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다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뿐 아니라 그 옷, 속옷과 겉옷을 다 벗김을 당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을 보면요, 이런 장면을 기록한 다음에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예언의 말씀이 응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덧붙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수치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잘라서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 한번 만져보셨어요? 뒤에는요, 거칠거칠한 가시 같은 털이 있어요. 그걸로 치마를 만들면 얼마나 아프게, 어따고. 따군 건 견뎌, 참아.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훌러덩 다 부서지는 거예요. 조심조심 조신하게 다니면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말라요. 다 바삭 마르면 어떻게 돼요? 바람만 불어도 바삭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불쌍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보시고 그 옷을 다 벗기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래서 가죽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모피코트를 입은 분은 아담과 하와예요. 이것은 우리 죄를 덮어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양이 피 흘려 죽었어요. 죽을 뿐 아니라 그 껍데기까지 다 벗겨져 가지고 그 인간의 수치와 죄를 가려준 거예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요? 악한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벗김을 당하셨어요. 양이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고 이 죄를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죄책감에 시들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힘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양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죄값의 계산을 다 끝내주셨어요. 단번에 계산을 다 끝내고 효과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고 혹시라도 죄의식을 가지고 살까봐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을 입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다 끝내주셨는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제가 좀 착하게 살아야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좀 공로도 좀 많이 쌓고 선하게 살아야 그래야 그런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값이 너무 커서요. 그거는 당신이 절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치르는 방법은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선행과 공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양이 가죽을 벗겨지는 것처럼 예수님 겉옷을 다 벗김당한 거예요.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선행을 쌓아볼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좀 쌓아볼게요. 그렇게 하는 건 뭐가 됐냐면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구원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쓸데없는 일 하세요? 내가 착하게 산다니까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죄예요, 그게.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여전히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자기 의의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혹시 죽어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 영생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하리라.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 생명으로 영생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영생을 하든지. 그리고 그 말씀이 표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 무덤을 열라고 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믿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예,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까요? 죽은 자야 나오너라 그러면 세상에서 다 살아날까 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구원은 1:1로 주셔요. 여러분, 나사로를 부르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서 다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영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각자 체험해야 돼요. 1부 때는 김선영 장로님 이름을 불렀는데 3부 때는 우리 박영희 장로님, 영규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철아 너도 구원하노라 이렇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개개인.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모든 성경을 기록했다. 이번 성탄절에 또 연말에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이라도 한번 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5분 지나면 이제 집중력이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드렸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박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새함께 어린이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3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도 거듭나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와, 2-3살만 돼도 복음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우리 새한 어린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손 얹고 기도합니다. 어린이들도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려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천국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생각이 번성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어서 번성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왕권을 쥐어서 악한 영